오늘은 마지막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욕심이라는 거, 미움, 분노, 고집, 다툼, 이기심,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본성들이죠. 이 죄의 본성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어디에서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면 거짓말부터 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요. 욕심 가르쳐 주지 않으려 이 욕심 빼앗기지 않으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어린 아이에게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요 모두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죄 지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속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내면에는요 이 죄라는 것이 숨겨져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숨겨진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제도 하고 또 때로는 기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보이죠? 아니요. 아니라고요? 또 문시경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착한 사람이 착하게 보이죠? 제가 문시경제한테만 항상 착하게 보이지 않아요. 항상 나쁜 남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숨겨진 죄, 그 죄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며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선한 일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 입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지난 금요일의 말씀처럼 내 입이 부정하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래요. 우리 입술이 부정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불만과 불평과 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다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 보면 입에서 얼마나 방언이 잘 터지는 몰라요. 지난번에 어떤 애들이 못 말하다 갑자기 내 앞에서 그냥 평상 습관대로 개 이게 나오다가 개에서 멈췄어요. 개보리눈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개하다 내 눈치를 보고 중단하더라고. 아이들 말에서요 욕을 다 빼면요 할 말이 없대요. 거의 70%그
그 말하는 내뱉는 그 말의 70%가 욕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 시연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제가 한 번은 학생들 만나기 위해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때가 학생들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정문에 있었거든요. 빠져나가는데요. 전부 다 나가는 다 18, 28, 38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마나 이 바카스 하면서 막 욕들이, 그냥 여자아이들인데도 남자아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아이들이,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이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야,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욕들을 막 해대더라고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공익 광고가 있는지 그런 오래전에 그 공익 광고를 내보냈을까요? 그 아이들에서 욕하지 말고 그냥 단어, 평상시 단어를 쓰고서 한번 대화해 보라니까 애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입이 부정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일 때 여러분의 입의 대화에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은혜의 말입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복음의 말입니까?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입니까?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을 비웠는데 내 입이 부정함으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난 그래도 죄 없어요. 난 죄 없는 사람, 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이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완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뭐합니까? 철학, 종교, 권력, 때로는 돈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때로는 이 감옥에 갇혔어도 보석금을 들어서 보석금을 내고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인간의 수단, 마치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여전히 그런 이 무화과나무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깨끗하다고. 온몸은 뭐 1년째 씻지 않아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런데 양복에다가 때로는 여자 막 예쁘면 귀걸이, 코걸이,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면서, 아니면 뭐백 샤넬백 뭐 있잖아요. 루이비케똥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향수 칙칙 뿌려가면서. 여러분 왜 유럽 사람들, 외국인들이 향수를 진하게 뿌립니까? 잘 안 씻거든. 우리나라 사람 때 안 밀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 그러니까 막 칙칙 뿌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향수 뿌리고 오셨나요? 어떻게 뭐 다 바르고 오셨나요? 요즘 안 되니까 귀찮으니까 문신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 여러분, 죄는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셔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못 배운 자든 병든 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야만이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확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는 믿음은요, 언제든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바뀌면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바울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명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은혜를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아니면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종교인의 의무를 다합니까? 그들이 바로 종교인 아닙니까? 제가 종교인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종교인 충한사가 처음에 놀리더라고. 올레리 꼴리리 목사님 종교인이네. 제가 지난해부터 신고해버렸어. 같이. 너도 종교인이다. 너도 세금 내라. 종교인 과세 내라. 같이 종교인 됐어요. 종교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일이면 교회 와서 고개 숙이고 때로는 졸다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뒤에서 보는데 우리 문식이 형제 오기 전에 옆에 잠바를 그 중학교 중딩 교복을 입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중딩 교복을 낯선 뒷모습이길래 누구일까? 저 앞자리에 앉은 게. 그래서 우리 문미경 자매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나 생각했어요. 이번에 시험 본 아들을 데리고 왔나 보다. 이 뒷모습이 낯설길래 앞에서 봤더니 웬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재석 형제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재석 형제 항상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쩐 일로 밀려났나 보구나, 앞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조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 얘기했다고 제가 뭐 이재성에서 졸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깨어 있어요. 어쩐 일로?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일날 와서 졸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리 채워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함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뭐 했어요?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갑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로 잡혀갈 거란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의 공권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다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것보다도 세상 안에서 즐기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올 때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마지막 말씀 5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제자는 모두 다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도망치는 이 제자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 마치 새벽기도 하러 교회 나왔을 때 불을 켜는 순간 이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팍 도망치는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아프고 슬프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같이 있어줘야 될 그 가족과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함께 손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동역자들이 그냥 걸음아 날려 달려라 하고서 내뺀 거예요. 분명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든 아니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다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다 달아나고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순종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의 구별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느냐? 그런데 51절에 보면 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사건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51절을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여기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 어떤 젊은이, 학자들은요 이 젊은이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을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은요 훗날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행을 떠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행 때는 절대 그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리고 나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는요 마지막 이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갔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젊었을 때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에, 이 젊다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거거든요.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 어디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왜? 그의 집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자, 그날 밤도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예수님 또 이 밤에 어디 가시지?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막 예루살렘 시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몰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급히 이 젊은이는 뭐합니까? 맨몸에 뭐 자려고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마가 요한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잡혀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봤잖아요. 그리고 너 이리 와! 잡으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나더라. 자, 오늘 5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왜요? 혼이불 잡힐까 봐. 혼이불 잡으면 안 돼. 맨몸은 잡기가 힘들잖아. 맨살을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뭐 팬티를 입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맨몸이래. 맨몸으로 그 밤에 이불 하나 혼입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고. 추우니까 겨울이거든요.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입을 뒤집어 쓰고 왔다가 너 누구야 이리 와 잡으려고 하니까 에라 그랬다 벗고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를 따라다가 맨몸으로 달아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제 뭐 하려고? 그에게 혐의를 씌워서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잡혀온 그곳에 또 한 사람이 뒤따릅니다. 읽어보겠어요. 53절부터 5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한 젊은 청년, 오늘 이 한 사람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닌가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방금 이 말씀의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망갔다가, 그죠? 도망갔다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 함께 가겠다라고 했던 그곳.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릅니다. 멀찍이 떨어요. 거리두기. 멀찍이.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보다도 우리 교회 소식을 더 많이 아는 분도 계셔요. 나도 모르는 이걸 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교회 나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사는요, 교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멀찍이 떨어져서 죽금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장영송 목사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저 목사님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저 성도는 언제까지 교회 다니려나, 언제까지 저 교회에 붙어 있으려나. 야, 참 지도가다. 박은혜 자매 14년째 함께 하고 있네. 확실히 지도계.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주위에서 맴도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거든 괜찮으니까 용기 내시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돌아오시면 돼요. 베드로는요, 이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뭐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어요. 왜? 겨울 끝자락이거든요. 겨울 끝.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이 시기는요, 굉장히 추워요. 중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인 3종 세트. 대제사장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장로들. 자, 예수를 처형하려고 이제는 고소할 증거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아내지 못해요. 왜 찾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다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봐도 옳은 일을 하셨어. 맞는 말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거짓으로 증언해도 자기들이 그 거짓으로 증언해도 그 증언마저도 서로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 저 말 막 짓거려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고서 막 짓거려 되는 것입니다. 자, 55절부터 59절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네,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내가 예수님께 허문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이들은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 향하여 하는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한마디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이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이루려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종교인들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사역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뵙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사 리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은 세워졌는데 신학교 나와서 목사는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요. 누가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오래된 신앙인들이 악한 일에 도모하고 있다고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신앙생활 오늘 하고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악한 일에 도모하고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여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거짓 증언들이 난무합니다. 요즘 선거판과 똑같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여러분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에 나왔습니다.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로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그들의 혐의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만 하는, 그리고 내가 승리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권력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싸움판을 여러분 TV 생중계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하나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라, 나의 혐의점이 나오는지 봐라.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죄인이라고요. 죄인. 다 죄인이라고. 이 씨도 죄인이고 윤 씨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아니다 아니다라고 반박할 것인데 또 무슨 말이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요. 14장 6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라고 물어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통 터지겠어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도 답답해. 아이고, 누가 잡아온 사람도 애통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저 작자는? 왜 변명도 안 해? 왜 말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 묵묵부답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 위해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6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다 같이 시작.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물었던 찬양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대는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자, 그 질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십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내가 바로 그다라는 헬라어가요,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따라서 할까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에고에이미.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을 뭐라고,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했더니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그래 바로 나다. 그래 바로 나다.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은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사형시킬 증언을 찾아냈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신성 모독죄로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저 자식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63절 6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말하며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래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장면, 예수님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향한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요? 예수는 누구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질문에는요 대답하십니다. 왜 대답하십니까? 죽기 위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 대답하는 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은 살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죽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이제는 5만 명도 대수롭지 않은가 봐요. 5만 명, 1,000명만 넘어도 막 죽을 듯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정부도 포기했어. 이제 알아서 격리하래. 알아서 자가 키트하고 알아서 검사하고 알아서 집에서 이제는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가지 마세요. 주말에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모임 참여하지 마세요. 아니 원서를 내도 종교가 뭐예요? 이제는 왜 종교부터 묻느냐고요?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아, 그러면 저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직장에서 채용할 수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이제는 교회 간판도 띄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일은 쉽니다. 어머, 여기 교회 다니는가 봐. 야, 여기는 피하자. 분명히 어제 교회 갔다 왔을 테니까. 그거 붙이신 분도 계시죠? 왜 월요일날 장사가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왜? 분명히 주일은 쉽니다. 교회 갔다 왔겠네. 야, 오늘은 가지 말자. 뜨끈히 먹지 마. 돈가스 먹지. 오늘은 돈가스 먹는 날 아니야.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월요일마다 출근할 때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물어보겠죠. 왜 그게 질문이 돼야 될까요? 왜 이렇게는 질문 안 할까요? 어제 백화점 갔다 왔어요? 왜 이 질문 안 할까요? 어제 PC방 갔다 왔어요? 왜 이 질문 안 할까요? 근데 왜 교회 갔다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안 갔는데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했어요. 이런 시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지만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나도 부인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마지막 순종하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살았을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맞지 않았을 텐데, 하인들에게 뺨을 맞지 않았을 텐데, 예수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거, 여러분,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IS가 그렇게 하거든요. IS가 전부 다 복면을 씌우잖아요.
주황색 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 공포 아십니까? 얼굴을 가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온 세상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만큼은 큰 소리로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사시나요? 죽기 위해서 사시나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버십니까? 죽기 위해서 돈 버십니까? 살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죽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종하십니다. 그것도 하인들에게 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시 말해서 노예들에게 뺨을 맞는 신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고, 부끄럽다고, 당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이젠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막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을 데리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